네, 이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는데요.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높은 경건을 볼 수 있는 동시에 그에게서 깊은 어두움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설교한 것에서 들을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시는 인물이었고 또 항상 다윗을 높이고 항상 다윗을 내세우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글에서도 항상 다윗을 앞세우는 것을 읽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죄가 없는 무결점의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다른 추악한 인간들처럼 그도 깊은 죄악을 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리고 이제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깨끗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완고하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회개로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자, 그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의 마음 깊은 본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면은 그는 몹시 후회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에 이르기까지 그의 마음이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다윗과 대조적으로 그의 마음은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끝났습니다. 즉 회개가 불가능한 마음이었습니다.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가룟 유다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의 마음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언제나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긴 시편 25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드러내는 솔직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깊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근심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원수들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이 시는 초년에 쓴 것이 아닙니다. 왕위에 올라있는 중년에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을 돌아보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무조건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이 있는 등 왕이 되었어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처럼 이 중년기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구원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구원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피할 길이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기도합니다. 지나간 죄를 이미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허물을 가진 것,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했던 큰 범죄로부터 교훈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인생입니다. 조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윗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말년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범죄였습니다. 말년이 되면 이제 신앙에 통달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할 터인데 말년에도 죄를 저지르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나타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항상 잘못할 수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삼가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이 크우니 주의 이름으로 사하소서. 18절에서도 말합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에게 당한 환난과 곤고를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는 타인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자식을 탓하거나 아내를 탓하거나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 언제나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도 분명히 있겠죠. 환경 탓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는 이 자세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마음을 멸시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길을 구합니다. 의로운 길을 알려달라고 구합니다. 구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주의 도를 알려달라.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그는 구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요절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호와의 친밀하심. 읽기만 해도 마음의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대해서 내 벗이라 이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아브라함을 보고 내 벗이라, 이 친밀함을 볼 수 있고요. 또 에녹에 대해서는 300년 동안 동행하시다가 그를 하늘로 이끌어 올리셨습니다. 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대화하시던 그 친밀한 모습을 보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친밀함으로 교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날까지 이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의 시편은 솔직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는 근심과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깊고 이렇게 중년의 왕위를 지키고 있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터놓고 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고 아뢰입니다. 19절입니다. 때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때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이렇게 숨 막힐 것처럼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랬습니다. 중년의 왕인데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두렵다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롭다고, 또 괴롭다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나의 괴로움을 쏟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외로움을 답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때때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올 때에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와 탄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로 우리는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